하나의 의미를 모르면 죄인으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요. 제가 지금 죄와 죄인에 대해서 좀 구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 대부분은 죄와 죄인을 하나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그거를 제가 깨기 위해 가지고 한 2, 3주 동안 계속 죄와 죄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만 완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의미를 모르면 그 의미를 모르면 죄인으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까지 했던 1강에서 4강까지의 설교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죄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먹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바벨탑을 쌓게 하는 것. 여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요. 모든 사람들 죄에 대해 설명하면 동의를 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이 설교가 어렵지 몰라가지고 제 친구한테 일반 성도인데 집사예요. 다른 교회. 보내봤어요. 한번 들어봐라. 어렵냐 싶냐 했더니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참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주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다 제각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 달라요. 중요한 건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먹게 한다는 거고 나의 바벨탑을 쌓게 한다는 겁니다. 핵심이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바꿔먹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꿔서 내 탑을 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나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너가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든 그 탑을 부서뜨리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당신의 말로 살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탑으로 쌓는 거고 하나님은 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여기 치고 저기 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늘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주체가 내가 없어요. 나라는 주체가. 하다못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만 그건 역시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면 어떻게든 죄가 쌓아놓은 탑을 부서뜨리겠고 당신의 말로만 살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사랑, 구원, 생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난 삶.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 자체가. 단지 죄를 안고 사는 거지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죄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통해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놔두신 겁니다. 죄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안에 내가 나오는 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자였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교만하지 않게 이 땅에 그렇게 살면 돼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놔두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 우리는 늘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나를 보면 나오는 게 다 죄밖에 없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죄가 내놓는 것 뿐인데, 자, 죄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죄와 나는 이제는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글 번역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한글은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 깨닫다는 말이 없어요. 전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원문으로 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죄와 분리되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난 죄와 법과 분리되어 생명을 얻었다. 즉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 앞에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놓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자다. 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냥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놓으신 그 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자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 정도로만 알면 돼요. 이 정도로만. 근데 사람들이 그 죄를 어떻게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자꾸 그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죄인으로. 나는 죄인,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금요칠 때 많이 하는 게 뭐죠?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저는 죄인을 이거 꽤 매주마다 한다니까. 하중 한국교회에서는 말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은혜의 말이고 은혜의 모습처럼 보여요. 정말 보기에는.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속에 나를 넣으셨다라는 그 말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사랑 속에 우리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나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는 그 사랑 안에 너희는 있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기만 하면 돼. 그 사랑이 아직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때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죄인 취급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분명히.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도 괴수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도용을 해요. 어떻게 도용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은혜를 알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더라? 나는 결국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걸 상고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물론 이 구절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현재형만 보면. 시제형으로만 따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아요. 시제로 따지면 현재형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문맥은 시제로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문맥과 함께 봐야지 돼요. 문맥과.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맞는데 이 고백을 문맥과 함께 보면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을 자예요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괴수라는 단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괴물로 생각하죠. 괴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니까 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물이구나. 난 괴물 중에 정말 괴물이구나.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괴수라는 단어가요. 첫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의미를 지금 쓰고 있냐면 바울은 예전에 어떤 자였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예요. 그 뜻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나는 죄인 중에 어떤 자였다? 맨 앞에 섰던 선장이 있었던 자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일을 맨 앞에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 의미가 달라요.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벌거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부 다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을 섰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일을 맨 앞에서 하고 있다. 그 의미로 하고 있다라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지금도 그 일을 했을 텐데 난 그런 자였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 초점이 은혜에 있는 거지 죄인의 초점이 없어요. 바울은.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근데 나는 뭐야? 아직도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고요. 초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네. 정말 인정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바울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겠지. 인정을 해요. 정말 그렇다면.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내가 내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이 단어에 숨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용어에. 그 일을 안 하면서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서면서도 정말 과거에 그걸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떻죠?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말로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거는 이 용어에 숨어 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죄를 모르니까. 이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죄인에 숨어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죄인이니까. 그 죄인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지 죄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늘 자기에게 방패막이 되어주는 일명, 은혜, 죄인, 예수 등등이라는 이런 용어 뒤에만 숨어 있으려고 한다고요.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여겨요. 그게 뭐라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발람의 가르침이었다고요. 은혜처럼 보여.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히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 같아요. 근데 그게 발람의 가르침이라고요. 지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저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피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나를 단지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죄인 취급하는 그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은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속에 던져 놓은 것까지가 은혜요. 자리를 옮긴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해요. 그냥 너희들은 폐역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어떤 죄를 이렇게 저질렀다. 근데 죄인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 누구도. 한 구절과 두 구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짓고 사는지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누구한테도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씀 안 하세요. 놀라운 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지고 딱 선포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기 스스로 죄를 자각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 알려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어둠이 풍부가 돼요. 죄가 무엇인지 풍부가 된다고요.
딱 되었더니 사람들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인이었네 하고 예수님께 가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죄를 부셔버리죠.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선포를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한 자를 어떻게 또 만들어 놓냐면 다시 자기 앞에 내가 죽은 그 십자가로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고 계시는 그 사랑 속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발람의 가르침은 어떠냐면 그 사랑 안에 못 가져가게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죄인으로 만들어 놔요. 새 사람이라 해놓고 다시 어떻게 끄집어내요? 너 죄인이야 다시 일로 와. 너 죄인이야 다시 일로 와. 하며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데리고 온다고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들은 내 자신을 절대로 죄인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사랑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면서 살지 않고 자, 성경들 잘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곳이 딱 한 곳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이 어구가 성경에서 사용된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요. 유일하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요. 유일하게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다 십자가를 매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잖아요. 그 노뱀이기도 하죠.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사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어딜 봐야 돼요? 하늘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힘들거나 그럴 때 하늘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자.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조 어구가. 히브리 기자가 이 말로 설명하려고 한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라라는 말이에요. 어구가 달라요. 의미 자체가. 왜냐하면 이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의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한글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가 한글 번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의에 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의에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말은 그가 나를 그의 의로 붙들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법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우편 오른쪽을 의미하는 게 뭐죠? 그냥 의예요. 의를 다른 말로 오른쪽, 오른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들 역시 오른쪽 하면 의하면 오른쪽.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죠. 그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 그래 의.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의는 어떤 의라는 거죠? 나를 붙들고 있는 의를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때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쪽이에요. 오른편.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쪽이 너를 붙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걸 좀 더 맞게 원문에 맞게 다시 지적을 해주면 오른이 의 이렇게 돼요. 오른이 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에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을 때 원문을 직역하면 의로운 오른의 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죠? 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의가 너를 붙잡았다 이렇게 돼요. 이걸 신약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주시겠다? 들어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 뜻이 이 뜻 자체가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다. 뭐 이런 뜻이고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올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들어 올려주신대요? 공중부양은 아닐 거고. 어떻게 들어 올려주죠? 그의 말씀으로. 그죠? 그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걸로 나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히브리 기자가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여놔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은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먹고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말로 바꿔먹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였었죠? 나였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예수를 핍박했다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는 어떻게 대우셨죠? 그가 섬겨주셨잖아요. 그의 죽음으로 섬겨주셨다고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말, 이를 생각하라 했을 때,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말은, 야, 너 생각만 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죠? 성령이 오면 그가 내가 너에게 일러준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그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생각 못하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누가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다? 죄가 하든 하나님이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이리저리 치는 자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죄로부터 단절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나게 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말을 죄 때문에 죄의 말로 먹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심을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이 또 나를 어떻게 이 땅에서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을 죄의 말로 먹지 않게 싸워요. 죄와 싸운다고요. 왜 죄인으로 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도 우리는 늘 가는 게 뭐죠? 난 죄인일 수밖에 없어. 괴롭다고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는 순간 너무 좋아요. 와,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집에 딱 가고 며칠 지나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또 슬퍼요. 그런 삶의 반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죄를 지우려고 하는 나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런 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죠.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2장 3절 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 않았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그 죄와 싸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서 못 이겨요. 인간은 절대로.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죄와 싸우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게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4절에서 너희들은 피 터지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여기서 끊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여놔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징계라는 말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요.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징계라는 게 뭐죠? 징계. 이런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바라보자는 게 뭐죠? 내 안에 주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와 싸우게 되죠. 왜? 죄가 나를 넘어뜨렸으니까,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성령이, 야, 이제 너 죄와 친해지면 안 돼. 너 죄와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우게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지 않고, 그래, 난 죄인이야. 세 사람은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지, 죄와 다시 죄에 눌려가지고, 나 죄인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인데 우리는 죄와 안 싸워요. 피 터지게 안 싸워요. 왜? 발람의 가르침 때문에 자꾸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까. 죄와 싸우기도 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우기 전에 이미 내 스스로 나를 죄인으로 가둬버려요. 왜? 그 생각 안에 갇혔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린 코끼리 있죠.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말뚝에 딱 박아놓은대요. 말뚝에 받아놓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이제 싸면 돼요. 이 코끼리가 커요. 근데 나중에 커서도 그 말뚝에서 벗어나지 않더래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하더래요. 말뚝을 뿌리째 뽑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가 컸어요. 얼마나 크겠어.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뚝을 뽑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말뚝에 갇힌 상태로 산대요. 인이란 게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으면, 인지를 했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죄인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는 거 지금? 너 죄인 아니야? 죄와 싸워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징계. 징계라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나를 막 때리고, 그런 걸 징계라고 하니까, 징계라는 게 우리 막 때려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막 때리고 핍박을 줘서, 아니,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만든 거 징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징계의 결론은 뭐냐면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걸 징계라고 해요. 자, 6절 말씀, 5절 뒤에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는 하면서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징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이게 하나님의 징계. 잘 보세요. 위의 말씀 보면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자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그들은 잠시 다른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였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더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다.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은 우리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개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를 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고 있는, 아버지와 내가 하고 있는 그 우리 안에 너를 넣어줄게.
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란 건 나의 유익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는 걸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징계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죠? 그가 주신 말씀으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잠언 공부를 하면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때 한 강의는 지금 설교를 이미 마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뭐 4, 5주가 넘었던 설교를 지금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조금 와 닿을 것 같아가지고, 헌금이란 것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잠언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자, 헌금을 할 때 지갑에 5만원 건가 1,000원 건 있어요. 보통 얼마죠? 말씀드렸듯이 5만원 안 해요. 1,000원 해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헌금 자체를 안 해요. 교회가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제 헌금을 계속 모아놨다가 이제 다른 분한테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헌금을 해놓고 보기 싫다고 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헌금한 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정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원권, 1,000원권 있으면 1,000원 하는 사람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마음이 찜찜하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뭐 위해서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5만 원을 쓰는 거는 아깝지가 않은데 내가 헌금을 할 때 5만 원, 1,000원 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일명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을게요. 쉽게 말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내 말로 먹었을 때는 몰랐어요. 화가 나가지고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란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을 붙잡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거룩성으로 이렇게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로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 그래서 바울이 그 징계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여기서 판단을 받는데 판단을 받는 게 뭘 판단을 받는 거죠? 어떤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말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징계 받았잖아요. 판단 받고 있으니까. 이걸 징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쵸?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화가 나서 죄를 지었지만은 딱 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서 자꾸 징계가 일어나니까 판단이 일어나니까 판단이 되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의 거룩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라.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죄인지.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마지막 정죄를 받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받는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의 말을 줘서 나를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죠? 징계하고 판단을 받게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성도들한테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했더니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했더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못 지켜요.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우리들은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내 공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징계를 한다고요. 판단을 한다고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놀래요, 정말. 우와,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런 자인데. 위의 거룩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늘 매일매일 말씀을 못 읽어도 괜찮아요. 인간은 매일매일 말씀을 못 읽는 게 맞아요. 내가 시간 낼 때, 내가 생각날 때, 조금이라도 그 5분이 됐더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직접 읽으시라고 한 겁니다. 왜? 그걸 제가 하면 비판과 판단이 되지만 성도님들이 직접 하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와
심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면 비판과 판단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건. 그 옆 사람이 옆 사람을 하는 거는 비판과 판단이 돼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 징계와 판단을 받으시라고요. 직접. 선생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요. 육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육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 죄가 이 땅에 쌓아 올린 그 죄의 탑을 부수는 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바벨탑이라고 이게 죄가 쌓아놓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그 가설들 생각하고 있는 쌓아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싸우는 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가 계속 나와 상관없는 그 탑을 쌓아 올리며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것을 부수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에 의해서 늘 부서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를 하니까 히브리 기자가 11장 10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라는 말을 해요.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나오죠.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유익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로 있는 우리를 말한다고 했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이 사랑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여기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근데 그 뒤를 보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로 바뀌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할 때 여기서 우리도 서로 하니까 이게 알레로라는 단어예요. 알레로. 헬라로. 여기서 이 알레로는요. 인간이 모여있는 그 집합체를 의미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를 설명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알레론이 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죠. 여기 서로 예수님의 아버지를 서로 우리라고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 뜻을 하나로 우리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그 사랑 안에 행하는 자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기자가 말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비판과 판단하고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 거룩성에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게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도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알기 때문에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